오늘 설교 제목은 관계 재정립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이걸로 어떻게 설교를 하나 그런 생각도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개신교인들,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말씀을 잘 아는 말씀 또는 암송하는 말씀을 손꼽아 보라면은 아마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꼭 들어갈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죠? 네. 그러면 스크린도 올라갔겠다. 안 보입니다. 우리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설교 끝. 네, 끝났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듣는 여러 단어들과 문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구누구 엄마, 하나님이 누구누구 엄마를 사랑하신대. 예수님이 누구누구 엄마를 위해서 여기 이 땅에 오셨대. 그리고 죽으셨대. 그리고 살아나셨대. 그분을 믿어. 그걸 다 종합해보면 어떤 구절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방금 여러분이 암송했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예수를 아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상관없이, 특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믿음의 여부와 상관없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다 잘 들어보고 익히 들어서 알고 또 한 번씩은 들어봤다는 그런 이야기죠.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냥 요한복음 3장 안에서 그냥 독립적으로 하늘에서 뚝 떨어진 3장 16절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바로 그 앞단락인 어느 대화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두 사람의 대화가 나옵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 이 두 사람의 대화와 연결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야야야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 뭘 이것저것 생각해. 다른 거 생각하지 마. 그냥 믿으면 돼. 머리 아파. 믿으면 돼. 우리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정말로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걸 내가 만약에 이 궁금증을 교구 목사에게나 또는 구역장님에게나 권사님에게나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그쪽에서 받아들이는 반응, 저 집사는 저것도 몰랐어?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네? 제대로 좀 해야 될 텐데 혹시 이런 말 들으면 어떨게 하나, 그러한 부끄러움 때문에 질문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되지 뭘 이것저것 생각해. 머리 아파. 그냥 믿으면 돼. 우리는 76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무학교의 교인들께서는 영적인 침체기를 넘어서서 성숙기로 나아가는, 우리 오늘 말씀 들으셨죠? 성숙기로 나아가는 교인들이라면 그냥 믿지 말고요. 그냥 대놓고 그렇게 믿지 말고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3장 16절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나와 있는 두 사람의 대화와 연관이 된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성경에 기록된 것 중에 가장 맨 처음에 등장한 대화가 나와 있는 장이 어디겠습니까? 제가 질문 너무 어렵겠나요? 성경의 이야기 중에 대화가 나와요. 대화가 나오는데 그 대화가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어디에 있을까요? 창세기. 그렇죠. 고맙습니다. 그렇죠. 창세기가 제일 앞에 있으니까요.
창세기에 두 이제 대화가 나오는데요.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니까 너무 안쓰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재우신 후에 아담을 재우신 후에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시죠. 아담과 하와, 이제 여기서 넌센스 하나의 질문입니다. 퀴즈입니다. 인류 최초의 직업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 좋은 날씨에 온풍기가 틀어가지고 너무 졸리실까봐 제가 질문 하나 드립니다. 인류 최초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자, 이런 질문을 드렸더니 어느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둘 다 벗고 있었으니 누드 모델 아닙니까? 이러더라고요.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가꾸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인류의 최초의 직업은 동산지기이거나 정원사이겠죠.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자유를 허락하셔서 너 마음대로 해. 이 동산 잘 가꾸고 너가 알아서 잘 해봐. 이 정도 허락해 주시고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하나님과 인간은 어떤 관계일까요? 아주 친밀한 관계이겠죠. 그렇죠? 하나님과 인간이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동산 너 마음대로 가꾸고 너 알아서 잘 해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못 하실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습니다. 증명해 놓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여기 오는 들짐승이나 또는 나는 새들, 조류들을 보시고 그가 뭐라고 부르는지 곰곰이 옆에서 지켜보시고 그가 부르는 것을 이름으로 정하셨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요. 자,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가 부르는 그것이 바로 그 짐승의 이름이 되고 동물의 이름이 되고 새의 이름이 될 텐데 그렇게 밀접하고 친밀한 두터운 신뢰 관계가 아니라면 그렇게 이름 짓는 것에 일임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대답이 잘 안 되시죠? 그러면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아니면 절레절레 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일임하실 수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절레절레. 예. 아니죠. 네. 그만큼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아주 친밀한 관계, 두터운 신뢰 관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태어난 지 돌이 지나고 한 15개월, 16개월 되면 이제 막 말이 터지잖아요, 아이들이요. 아이들이 뭐 이것저것 가리키면서 자기 서툰 발음으로 뭐라고 막 이야기하고 뭐 이름들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어떤 아이가 뭘 하나 보더니 뭐뭐이 엄마 뭐뭐이 그러면 부모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겠습니까? 유나야, 그건 뭐뭐이가 아니야. 따라해봐. 강아지 뭐뭐이가 아니야. 내가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해줬잖아. 뭐뭐이가 아니고 강아지야. 이거 벌써 몇 번째 이야기해줘야 돼. 이렇게 말하는 부모라면 정상이 아니죠. 그쵸? 아이가 이제 말문이 트여가지고 한마디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그거 보면서 귀엽다 이런 눈빛을 가진다면 그 엄마가 정상이지. 야, 내가 지난번에도 몇 번이나 이야기해줬는데 강아지라니까. 따라해. 강아지. 예, 그건 정상이 아니죠. 그런 엄마의 밑에 있는 아이는 좀 안쓰럽죠. 어쩌면 하나님께서도 아담이 짐승들과 동물들과 날아가는 새들에게 뭐라고 부르는 그 이름, 그것이 바로 이름이 되는 것,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아마 흐뭇해 하셨을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인간은 아주 친밀한 관계, 아주 두터운 신뢰 관계를 가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 친밀하고 두터운 신뢰관계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과실은 다 먹게 하고 단 하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그것을 따먹고 자기 자신이 벗은 모습을 보고 부끄러운 나머지 동산 나무 뒤에 숨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네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또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일까요? 아니죠. 다 알고 계시죠. 하지만 그 아담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것을 바라셨던 것이겠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모든 잘못을 책임 전가합니다. 제 때문이에요.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주신 제 때문이에요. 저 뱀 때문이에요. 다 책임 전가를 하게 됩니다. 벗은 몸 때문에, 벗었다는 그것을 알게 된 그 인식 때문에 부끄러워는 하지만 자기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는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였죠. 결국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쫓겨난 자들은 다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죠. 그러니까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방치해 두셨습니까?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닙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쫓아내시고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던 것이 아니라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러니까 예언자들을 중지자로 삼아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과 함께 부단히 대화를 계속 시도하셨다는 거죠. 얘들아 내 말 좀 들어라.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그 예언자를, 선지자를 중재자로 삼아서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으로 백성들과 대화를 하시려고 소통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통하시려고 노력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말이에요. 말을 징그럽게도 안 듣는 거죠.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깡그리 무시하고 또 죄짓고 또 죄짓고 또 죄짓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노하시고 심판하신 것이죠. 당시 주정 7세기, 8세기 초강대국인 아수르, 주전 6세기의 초강대국인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처절하게 심판하시고 그들을 전부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를 전부 다 이렇게 흩어버리셔요? 우리가 다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해야 됩니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구약 성경이죠. 독일의 스펄전 목사라는 그런 별명을 가진 헬무트 틸리케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사님인 이 헬무트 틸리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기 극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 백성들과 대화를 시도하시고 노력하시고 이들이 심판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을 완전히 방치하거나 내버려 두실 게 아니라 또 참으시고 그러니까 그거를 헬무트 틸리케 목사는
하나님의 자기 극복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기 변화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변한 하나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 스스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래로 내려오셔야죠. 우리는 올라갈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 내려오셔야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내려오셔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 그것이 바로 틸리키 목사는 하나님의 자기 극복, 하나님의 자신의 변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육신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왜요?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다시 친밀한 관계를 가지시기 위해서 인간들이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지금 저 같으면 이 징글징글하게 말도 안 듣는 이 백성들, 이것들을 그냥 내버려 둬야지, 방치시켜 버려야지. 그래도 할 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장,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입니다. 밤늦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초청해 주신 것이죠.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실마리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늦은 밤에 초대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니고데모가 질문하죠.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궁금해요. 특히 하나님 나라, 거듭남, 영생, 부활,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 피조물인 인간은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니고데모는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이스라엘 선생이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이 니고데모는 도대체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식에 대한 한계인 거죠. 인간의 지식의 한계일 뿐만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경험이 얼마나 얕은가, 그게 그냥 드러나는 것이죠. 결국 이 니고데모가 할 수 있는 말은 요한복음 3장 4절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날 수가 있습니까?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어찌하여? 4절에서는 어떻게, 그리고 9절에서는 어찌하여? 질문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도저히 상상이 안 간다는 것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얕은지 여실히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자 1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랑 나는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한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땅의 일을 말하든 하늘의 일을 말하든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반대로 니고데모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서, 머리로서 그것을 이해해 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서 그것을 이해해 보려고 부단히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로서 막 이해하지만 이게 이 인간의 머리로서 이해했던 것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여기서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와 대화를 이어갑니다. 주님은
땅의 일을 설명하시고 나서 하늘의 일을 설명하시는데, 하늘의 일을 어떤 예를 들어서 하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치켜 올리는 것, 그것을 예로 들어서 장차 예수 당신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실 것이라는 그런 하나의 하늘의 일을 설명하시죠.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다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종합해서 오늘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이것을 종합해서 설명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이처럼이라는 이 헬라어 후토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사랑의 정도, 또 하나는 사랑의 방식인데요. 그러니까 사랑의 정도, 얼마나 사랑하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느냐,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시느냐. 그 어떤 방식이 어디에 나옵니까? 그 바로 앞절에 있는 14절에 나오죠. 모세가 장대에 놋뱀을 들어 올리듯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하나밖에 없으신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려 올리는 매다르는 그러한 방식으로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주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그렇게 왜 사랑하셨을까요? 사랑하실까요? 왜요? 왜? 질문할 수 있잖아요. 왜? 아까 말씀드린 이 독일의 신학자 헬무트 틸리케는 그 왜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의 자기 극복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자신의 변화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설명하고 있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김 목사는 왜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냥입니다. 그냥. 사랑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왜요? 그냥이요. 그냥 사랑한다는 것이죠. 남녀 커플이 있어요. 남녀 커플이 있는데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이제 이런 질문해요. 자기야, 나 사랑해? 그렇죠. 남자친구가 얼마나 사랑해? 아주 많이. 그게 얼만큼인데? 아주 많이. 남자들의 표현력이 참 빈약하죠. 원래 남자들이 그래요. 그래? 그러면서 그 여자친구가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 합니다. 그럼 그 사랑을 내게 보여줘. 남자친구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말문이 막힌 거죠. 표현력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아니, 눈에 보이지도 않는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란 말이야?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진정한 사랑은 하나밖에 없으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땅으로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입증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3장 16절에 대해서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그러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이 말씀을 이게 머리로서 이게 이해가 됩니까? 우리 인간의 경험으로서 이게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까? 전무후무한 사건인데요. 이거는 바로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건을 우리는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데, 이걸 바로 우리는 은혜라고도 하죠. 은혜가 무슨 뜻입니까? 은혜.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전폭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호의가 바로 은혜이죠.
하나님께서 인간과 친밀한 관계를 다시 맺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가 믿고 내가 믿지 않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믿고 인간이 믿지 않는 것, 인간의 믿음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얼마나 연약합니까? 오, 주님 믿습니다. 오늘은 그랬지만 내일은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맞는가? 내가 정말 믿고 있는 거 맞는가? 아주 연약하게 짝이 없는 게 우리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믿음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인간의 믿음의 유무,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심판받아 마땅할 인간을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해 주셨다는 것, 구원의 출구를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화의 주도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에게 십자가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두 가지 대화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창세기 3장과 요한복음 3장. 하나님과 아담의 대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모든 대화의 주도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는 주도권이 없어요. 죄의 문제를 우리는 결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화의 주도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이 문제가 풀릴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모든 관계의 주도권은 우리가 아닌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대화의 장으로 초대하셨고 큰 결단을 내리셨고 그 엄청난 결단에 성자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님께서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자기 극복이, 하나님의 자신의 변화가 우리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죽음 이후의 천국, 죽음 이후의 영생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영생을 얻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가 한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저희들처럼 아무것도 없는 자들, 오직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부와 관련 없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출구를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